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.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.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.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.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.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.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.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.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.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. 아멘. 샬롬, 반갑습니다.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,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어야 할 때가 있고요,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. 자, 묻어야 할 때는 언제냐고요?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땅에 묻죠.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심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죠. 생명이 이미 떠났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반대로 한 알의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다라고 얘기하지 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 땅에 심기워진 씨앗 가운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묻어야 할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. 오늘 본문에서 먼저 묻어야 할 게 있어요. 여러분, 오늘 5장 3절 이하를 보세요.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.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.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.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. 자, 무엇입니까? 묻어야 할 것, 음행, 누추함, 탐욕, 어리석은 말, 희롱의 말, 또한 더러운, 탐하는 것, 우상 숭배, 이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. 왜?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. 하지만 반대로 심어야 할 게 있잖아요. 무엇입니까? 4절 말미에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. 또한 어떻습니까? 오늘 1절, 2절로 가보십시오.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.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. 이것을 심으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본받음을 심어야 하고요. 자신의 몸을 버리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,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기에 그 사랑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심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. 여러분,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. 그러면서 앞에 수식어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과 본받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냐고요? 우리들의 본받음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. 사랑 없이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받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닮아가다라는 단어를,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사랑하면 닮아가요. 사랑하면 본받더라고요. 부부간에 외적인 모습까지도 그 이미지가 닮아가지 않습니까?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요. 아내와 저 생활하는 것, 행동하는 것, 생각하는 것 점점 더 닮아가더라고요. 왜? 사랑하니까.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.
더군다나 2절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날아갑니까?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.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버리사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드림이 되었습니다. 이러한 선순환의 사랑의 그 놀라운 모습,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.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.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. 빛의 열매는 뭐냐고요?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.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. 그 빛을 오늘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고요. 그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또한 물리치는 것이죠. 자, 10절로 가보십시오.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.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도키마조, 도키모스,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. 연단함을 받는 것, 그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지는 것,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.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요, 우리의 모든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는가,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,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.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연단의 과정, 도키마조,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가짜가 아닌 진짜, 도키모스,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. 어둠의 모습들은 묻어버려야 됩니다.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. 그 빛은 날마다 심어야 합니다. 그 심음 속에서 생명은 꿈틀거리며 발아할 것이고요. 그 발아된 생명을 통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수요일 하루가 그러한 생명의 넘침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. 또한 오늘 저녁 수요 랜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.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,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습니다.